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 형제를 한대어 저는 네 사는 집 곧 네가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띠고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더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이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각 가족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떻게 나시느냐.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함께 두어 진행하더니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미쳐서는 다른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낯을 가리켜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상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다른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지 말라. 너 한 가족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또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강가지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굴로 그 성읍을 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홈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가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에 거하며 이스라엘 서세 모조상 단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이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 집에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음과 새긴 자손이 단 자손이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신앙이 잘못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열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놓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신앙생활이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는 삶, 그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옳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척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백성은 캐논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측량할 수 있는 기준, 신앙의 기준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떠나서 하는 신앙은 어찌 보면 맹신이고 미신이고 기복신앙일 수 있다. 근데 오늘날 가장 무서운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근데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기복신앙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복을 바라보고 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미가의 잘못된 신앙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이 된 레위, 이 청년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며 또 나아가서 단 지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내가 잘못됐다 할 적에는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가까운 사람까지도 신앙이 잘못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잘못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첫째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얻은 것도 뺏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17절의 말씀 보면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시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이 단 자손이 용사 5명이 땅을 탐지하러 왔을 적에 미가의 집에서는 그들에게 선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을 악으로 갖고 있습니다. 와 보고서는 이 집에 신상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있고 새긴 우상도 있고 부어 만든 우상도 있구나. 이 집에 복을 받는 원인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자기 종족들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 그걸 뺏으러 왔어요. 미가는 그것이 복이라고 붙잡고 있는데 그걸 뺏으러 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은 절대로 남이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복은 절대로 그 누가 나한테서 뺏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만 가지는 것이 남과 같이 남한테 뺏기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테 뺏긴다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내가 복이라고 붙잡고 있을 뿐이에요. 미가가 우상을 만들고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한 얘기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미가의 개인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 아니에요. 미가는 그것이 나한테 이제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로 인해서 나를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복 주긴 고사하고 단자손이 와서 몽땅 뺏어가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되면 이렇게 빼앗긴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달란트 비유로, 드라마크 비유로 하셨어요. 1달란트 가진 자, 그걸 가서 땅에다 묻어넣고 다른 달란트를 5달란트를 가진 자는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로 더 만들고, 그런데 결과는 1달란트를 가진 자는 그것을 뺏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0달란트 가진 자한테 주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지켜야 된다. 그게
참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잘못하면 빼앗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자는 뺏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게 되면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고 그 재물까지도 노력하여 갔더라 이런 말씀.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는 점점 기름진 들로 풀이 넉넉하고 물이 넉넉한 곳을 가다 보니 소돔 고모라 성까지 갑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관영한 성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롯은 그걸 몰랐어요. 롯은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아브라함 따라다녀야 복을 받는 걸 몰랐어요. 그는 기름진 들, 물이 넉넉하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헤어져서 결국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가게 되는데 마침 거기에 소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합니다.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여러 가지 왕들이 네 왕이 합해서 다스 왕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 소돔 왕이 싸우면서 지어가지고 소돔성에 있는 백성들, 재물들 다 노략을 당하는데 거기에 아브라함 조카 롯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롯도 자기 소유를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한테 어떤 경고를 준 것 같아. 너 복의 근원되는 아브라함을 떠나지 마거라 하는 교훈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결국 롯을 되찾아옵니다. 재산도 찾아옵니다. 이게 신앙이 잘못되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 사무엘하 7장 15절에 보면 내가 네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 왕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을 빼앗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다만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고 그는 자기 나름대로 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서 섬겼을 뿐이에요. 그것이 결국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됐고 또 레위인,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모세의 자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제사장이 됐던 사람은 모세의 자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 그 자손과 모세의 자손이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인데 어찌 모세의 자손이 우상의 제사장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돈만 명예만 따라다니는 그런 제사장. 미가의 제사장이 됐다. 또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됐다. 뭐만 있으면 따라간다. 돈만 있으면 따라가는 그런 잘못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앙이 잘못되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다 뺏길 수 있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 잘못되면요, 쫓아가도 얻지를 못합니다.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미가가 단 자손들이 자기 집에 와서 모든 것을 재산이고 신상이고 다 뺏어갔어요. 모든 것을 뺏어간 걸 알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끌고서 단 자손을 쫓아갔어요. 근데 쫓아갔는데 얻지를 못했어요. 찾지를 못했어요. 자기 생명까지도 잃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요, 강자가 약자 거를 뺏어가는 세상이에요. 신앙이 잘못되면 약자가 돼가지고 뺏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주변 나라의 포로가 돼가지고 싹 뺏겨버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 왕들이 있을 적에는 주변 나라를 오히려 속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조공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역대하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흥망성쇠를 기록한 역사적인 사건들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올라오면 흥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 올라오면 쇠했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족은 흥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쇠할 것이다. 지금 현재 얻은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집니다. 쫓아간 데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치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뭐냐?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아만이 아랍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문둥병이 치료받게 되면 선물하려고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엘리사가 그 예물을 안 받아요. 지금은 예물을 받을 때가 아니다라고 엘리사가 얘기하고, 그래서 나아만은 문둥병이 나아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많은 재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안 받아요. 또 거저 보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야, 저 금은, 저 옷, 저거 받으면 되는 건데 안 받는다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걸 도로 가지고 갈 때 이 게하시가 내가 뒤쫓아가서 분명히 내가 저거 얻을 것이다. 그래가서 막 갔는데 뒤쫓아가요. 그래서 나아만이 누군가가 자기를 쫓아오는 거 보고서 평안이냐 하고 평안이다. 왜 왔느냐 했더니 금방 생도 둘이 지금 왔는데 그들에게 줄 돈과 옷이 없어서 엘리사께서 가서 좀 얻어오라 해서 내가 왔나이다. 그래가지고 나하만이 뭐 다 주려고 가지고 왔던 것인데 달랑가나 돈에 옷에 줬어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땅에다 숨겼어요. 엘리사가 묻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 나 아무데도 안 갔다 왔습니다. 그 엘리사가 그걸 받을 때 네 마음이 어디했느냐? 엘리사는 신통한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네가 이렇게 했으므로 너 문둥병에 걸릴 것이다. 너와 내 자손. 게하시가 그때부터 문둥병이 걸려요. 가서 나아만한테서 얻은 것을 그는
쫓아가 얻었지만은 그의 것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얻은 것이 있다면 문둥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릇되게 얻은 것은 얻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해가 될 수 있다. 잠언 19장 1절에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면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면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은 없어졌으리라. 따라간다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신앙만 바로 생기면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엉뚱하게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얻는 것이 그게 아니다라는. 끝으로 신앙이 잘못되면 타인도 망하게 합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 30절의 말씀 보면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의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백성이 망할 때까지 그 신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요, 미가의 잘못된 신앙이 그것이 단 자손에게까지 잘못된 신앙이 전가리 됩니다. 단 자손의 신앙이 바로 섰다면 그 우상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가져간 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단 자손이 그 5 용사가 미가 집에 와서 보고서 미가 집에서 이 신상을 섬김으로 복을 받는구나. 이걸 우리 지파에게로 가져가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 미가의 제사장까지도 너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거하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좋으냐. 그러니까 레위 청년은 너무 좋아가지고 금방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망하는 길이었어요. 단 자손이 망하는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미가의 잘못된 신앙이 단 지파까지도 망하게 했다. 여기서 우리의 교훈을 주는 것이 우리 개개인이 잘못된 신앙을 한다면 가족까지도 잘못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신앙의 삶. 그거는 내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절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잘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삶, 그 말씀에 따르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난 삶에는 바로 잘못된 신앙이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빼앗길 수 있고 그 복을 쫓아간데도 얻을 수 없고 결국 내 잘못된 신앙은 내 주변 사람까지도 잘못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